3절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1절, 2절을 잠깐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도가 이르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고, 2절에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3절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들을 사도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걸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구체적으로 알아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3절을 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선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네 글자, 글자로 수로는 6개인데 이 6개의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의 직분을 맡은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요, 아니었다 이겁니다. 왜 아니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니까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공격해서 깨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원래 상태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서 뭐를 맡긴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건져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그러면 사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은혜하면 뭐가 된 거예요? 성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에게 이 사도,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중요해요. 사도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대접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그 메시지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 2가지의 아멘이 되어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신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저기에 각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요. 이 각이라고 되어져 있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바꾸시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좀 세분하기 위해서 각이라고 쓴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이 맞는데 모든이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가면요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 2절에 이미 했어요. 2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을 안 하는 것은 어쩌면은 뭐 돈을 안 따라 살고 명예를 안 따라 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 된다 이거예요.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나 못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가 주인이든 종이든 그가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시나요? 그거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3절, 좀 더 보시죠. 거기에 마라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을 좀 보고 와야 돼요. 1절 보시면 권하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3절에는 말하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뭘 고민을 하십니까? 말한다과 권한다는 것이요. 다르잖아요, 글자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권하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부탁한다. 또는 권면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약간 좀 수동적이고요. 좀 이렇게 동등하거나 또는 낮은 쪽에서 위쪽에 부탁할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한다라고 하는 뜻은 다릅니다. 말한다는 것은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명령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가. 사도는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셔서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다는 관점에서 그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다른 쪽으로는 권위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서 권위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설교 단상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의 권위에 기대어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는 뜻이 말한다는 겁니다. 세요 안 세요? 셉니다. 세다는 것은 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이거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도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뭐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놀랍죠? 놀랍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일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순위가 있잖아요. 그 결정순위의 1번이 대체로 뭔가요? 예, 그거예요. 2번은 뭔가요? 예, 그거예요. 3번은 뭐예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각자 달라서 그래요. 근데 혹시 이 1, 2, 3번 안에 교회 생활이 들어있는 분 계신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순위 안에 나는 내 교회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대체로 보면은 없습니다. 어쩌면 10순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출애굽기 29장 20절에 42절에 있습니다.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지킬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리는 번제,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회막문이라고 하는 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늘 드리는 번제는 제사입니다. 합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어디로 한정하셨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한정하셨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잖아요. 이 둘이 만나려면 반드시 그 앞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희생 제물을 놓고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예배라 이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이 무슨 밥이 필요해서 우리가 밥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뭐 돈을 드려야 될까요? 또는 하나님의 일에 무슨 봉사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덧입혀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섬긴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영어로 서비스인데, 우리 서비스니까 봉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비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봉사,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언제 드리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제단이 있고 그 보혈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요. 그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리플레시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하고 성경이 쓰는 말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뭐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예를 들어서 여행을 3일을 가면은 몇 박 며칠 갔다 그러는 거예요. 2박 3일이라 그러죠. 왜 2박 3일이라고 우리는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계산은 낮부터예요. 낮이 3번이고 밤이 2번이어서 2박 3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저녁을 먼저 세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여행을 간다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는 2박 3일, 성경은 2박 2일 돼요. 다르죠. 왜
성경은 밤부터 셀까요? 왜 밤부터 셀까요? 우리는 왜 낮부터 셀까요? 낮부터 센다는 건 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부터 세는 건 뭐 중심이겠어요? 쉼 중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쉬는 거예요.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게 있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건 아니에요, 지금. 달력도 기독교인의 달력과 세상 달력은 달라요. 기독교의 달력은 언제부터 세는 거예요? 주일부터 세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아니다. 일 하면 안 되지 그랬지. 주일부터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참 안식을 얻어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나머지 삶을요. 놀랍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고생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주일을 놀랍게 사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다 해주세요. 아니 다르잖아요. 막 고생하다가 하루 쉬는 거 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놀랍게 쉬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달라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과는 이런 거 있어요.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냥 이럴 때 한번 해봅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네, 맞습니다. 교회의 격언인데 저는 저거를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십시오.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을 먼저 하려 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라고요. 그럼 인생의 성공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문제라 이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성인이 되는 시간이 흔히 말해서 피조물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막 낳자마자 뛰고 막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자기 몫을 하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린다 해가지고 20세가 됐을 때를 성년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걸려요. 근데 믿음도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급작스럽게 믿음을 주시는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겠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신앙이라는 것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뭐겠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돌봄이에요. 그 돌봄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을 시작할 때 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가장 그래도 훌륭한 쪽이 장로님이시니까 그 장로님들까지 가는 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 떠올려 보시면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어린 시절에 가르쳐줬던 선생님 또는 나를 구역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구역장이나 인도자들 또는 신도회의 임원들 그런 분들이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때로 공급해주고 그런 사랑들이 쌓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도 부모의 사랑이 많이 쌓여져 가지고 어른이 되어지듯이 교회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는 그런 사랑과 선행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렇게 또 나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줘가지고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과 선행으로 돌봄을 받는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 구원이 되나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 없이 믿음이 자라든가요? 또는 성도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 믿음이 자라든가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만져주고 위해주고 믿음으로 안내해주고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든 공적인 과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 나누고 그리고 그 힘 받아서 세상을 나가고, 이 과정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는 깨집니다.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건 두 가지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문제로 주님의 교회, 주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창고인 교회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문제 너무 결정적인 문제들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예를 들어 대학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금방 감 잡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동아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믿음 엄청 좋습니다. 남들 다 뭐 이렇게 대학 캠퍼스 생활에서 뭐 단풍이 단풍 떨어지고 벚꽃 날릴 때 뭐 하고 싶어 해요? 예? 거기서 벚꽃 떨어질 때 데이트하고, 단풍 떨어질 때 데이트하고, 눈 날릴 때 데이트하고, 여름 올 때 데이트하고, 맨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 안 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아. 믿음도 좋아. 찬양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기독교적인 몸도 것도 배워 있어가지고 성경도 너무 잘해. 나눔도 엄청나게 잘해요. 은혜의 나눔을 듣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눠요.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타고 오면요, 예배 시간에 졸죠. 시계 보죠. 휴대폰 보죠. 여러분이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실망이 돼가지고, 난 나 교회 안 해. 나는 뭐 동아리로 갈래. 하면서 신앙생활을 동아리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정말 다양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데도 너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건 나쁜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전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임이라고 믿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단절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럼 어느 면에서 죄인이냐면은 원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 자기가 뒤쪽인 거야.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도 주님 따라가고, 다 예수님 밑에여야 돼.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 밑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된 자들이 있어요. 내가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안 맞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럼 삐걱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 교회 무너짐이 거기서 이렇게 생겨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너진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건물 하나 무너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머리는 누구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는요 그의 머리에 붙어있는 백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눈썹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붙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요, 팔이 떨어져 나가면 다른 몸이 아이고 팔 달 떨어졌다 이런 몸이 있습니까? 괴롭죠. 그 팔이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되는 팔이라 하더라도 그 팔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게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몸에 백체로 붙어 있는 교회라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누군가의 무너짐은 나의 무너짐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이 중요한 것,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사랑이 나누어져서 성도라 하여금 충분한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거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3절. 거기 색깔로 표시된 거 한번 읽읍시다.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적인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겸손이 달라요. 동양적인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인 겸손은 겸양지덕이라 그래요. 덕의 하나로서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르죠. 사람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룰 수가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정당하냐면 판단이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걸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게라고 하면 이거고 저거라고 하면 저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다 하시는 분이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닌 거예요.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설사 안다 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맞는 것도 이룰 수 없을 때도 많아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한 자가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을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역장과 인도자가 있어요. 아이고 부역장 10분도 못하네. 네? 사랑이 없어. 또는 성경을 저기밖에 못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 역할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잘해서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죠. 잘하는 걸로 시키려면 하나님이 일을 잘하는 걸로 시키려면 누구를 시켜야 돼요? 천사를 시켜야지. 천사를 시키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너 충성하느냐? 이거를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충성되게 여길 거라고 믿고 맡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도해 주고요. 우리 격려해 주고 피드백 해줘야 될 것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섬겨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두 번째가 로마서 12장 3절 다시 또 보시죠. 또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나눠줄 때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똑같이 나눠준 예가 없습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것만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렇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 당장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 불공평하죠? 좀 더 세게 가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박사 목사님은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을까? 나보다 잘난 좋은 학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더 좋은 학교 나온 것 같은데 뭐 똑똑해 보이죠 제가. 저는 이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누어 준 것만 본다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재벌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게 하시고 나누어 준 것만으로 본다면 너무 불공평해요. 그런데 결론은 다 똑같이 나오더라 이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결론은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가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충성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몇 개를 받았냐도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네가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느냐 라는 거예요. 요거 좀 센 걸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기 일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일에 합당하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다고요? 능욕받는 일. 능욕받는 일을 맡기셨다고요. 그 능욕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가졌다고요? 그걸 기뻐했대. 놀랍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겼는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장로로 세우시고 어떤 분은 집사로 세우시고 어떤 분은 권사로 세우셨어요. 차이가 있어요. 나는 왜 집사고 저 사람은 왜 장로야? 뭐가 달랐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그 맡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편한 길을 맡기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어려운 길을 맡기신 분이 있어요. 그걸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맡기셨는가 따지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따지십시오. 하나님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근데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충성할 때예요. 때로는 진창길을 걸어가는 좋게 잘 가고 있다가 어느 날 확 넘어지는 역할을 맡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라고요. 그거를 충성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맡겨졌든 어려운 일이 맡겨졌든 성도에게 맡겨진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교회들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을 때 얼마나 충만해지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자기 역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과 충성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교만에 빠져 갈등을 일으키고 충성을 배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겸손을 배워서 서로 섬기시고 그리고 충성을 배워서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죠. 그 든든하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그럼 은혜가 충만해지고 나면은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의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 잘하려면은 겸손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거꾸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과 겸손이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풍성해졌으면 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풍성해졌을 때 우리의 삶도요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